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1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17절 이렇게 둘로 이 본문이 문단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봤던 7장하고 연결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씀을 봤는데 이것이 크리스찬 바울이냐 넌 크리스찬 바울이냐 하는 논쟁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양쪽이 팽팽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논쟁이야 있을 수 있는데 크리스찬의 갈등이든 넌 크리스찬 불신자의 갈등이든 불신자의 갈등도 해결책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 거고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의 갈등이라 해도 결국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어제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탄식에 대한 대답인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8장 1절 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갈등과 탄식이든 불신자의 갈등과 탄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모든 갈등과 탄식에 대한 대답인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정죄가 없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로 4절이에요. 이 말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말은 성도가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 또는 실패나 또는 죄 짓는 일이나 범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죄가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네가 7장에서 그렇게 갈등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한 이 1절 말씀은 7장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8장은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고 8장 전체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 1장부터 시작을 했죠. 1장 서론인 1장 1절로 17절 그리고 18절서부터는 교리를 이야기를 해왔어요. 1장 18절부터 3장 18절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3장 19, 20절은 그것을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말을 했고 3장 21절서부터 7장까지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칭의 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성화에 대한 것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다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교리의 요약 그게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하는 것에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정죄라는 것은 죄인이다 너는 그런 선언을 정죄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선언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느냐면 이 신구약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정죄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불화하고 세상과 불화하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내 속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그 교리적인 것에 대한 결론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31절,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31절 이하에는 그런 교리적인 선언을 다 끝낸 뒤에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끊어질 수가 없다.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그게 1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런 건 없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가 이유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아무에게나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2절서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는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법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이라는 말이 로마서에서는 자주 나왔어요. 율법이라고도 했고 그냥 법이라고도 하고 어제 말씀에 우리가 볼 때 내 마음에 한 법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계속 법 이야기를 어제도 했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그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원리로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인데 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원리가 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 그러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존재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할 때 방언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 안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사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정죄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고 정죄하지도 않고 어떤 고난과 인생의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3절, 4절 또 정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 4절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해방의 방법이죠.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는데 해방을 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 율법이 왜 못했느냐 하면은 율법 자체가 주어진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걸, 율법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죄에서 꺼낼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과 하나님을 대조를 시켰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었던 거죠. 뭐 이 문제는 앞에서 로마서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인 그 심판을 다 받으셔서 그래서 나에게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뭘 했느냐 하는 바로 그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대속이라고 그러죠. 나를 대신해서 속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정죄가 아닌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고 연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절대 정죄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서 육신과 영이라는 말이 로마서의 이 8장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매일 성경을 보면 오른쪽 구석에, 오늘 본문 오른쪽 구석에 설명을 해놨어요. 8장에는 육, 이 살크스 그렇게 나오는데 살크스라고 읽죠. 이것이 13번 나오고 영, 푸뉴마라는 말이 19번 나온다. 육은 몸과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육이라는 것이 몸,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육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영과 육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육은 우상숭배적인 삶의 방식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참 재밌는 것이 같은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어제 본문 설명할 때는 매일 성경이 거의 넌 크리스찬 바울 입장에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어제 말씀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어제 말씀의 갈등도 크리스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제했어요. 매일 성경의 설명이.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 그것은 죄를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영의 생각 할 때 이 영의 생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영을 따라 행하는 할 때 이 영을 따른다 할 때 이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을 했고 그렇게 해방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느냐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은 방언이 터지고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일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화평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목적인 거죠. 여기까지가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17절 이야기가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 영이 성령인데 성령의 생각은 뭐냐?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반대가 돼요.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느냐면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라는 말이 맨 5절 뒤에 끝에 하나가 붙어가지고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이 내 영이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신을 내 몸뚱아리라고 오해를 하고 영을 나의 영이라고 오해를 해서 나의 몸과 나의 영이 서로 대립해서 내 영 쪽에 내가 기울어져 사는 무슨 이상한 도사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는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늘 죄 짓는 삶을 사니까 결론이 사망인 거죠. 근데 성령은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 결론인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생명과 평안. 성령의 생각이 생명이고, 왜? 생명의 성령이니까 그 결과가 평안인 거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5, 6절에 이어서 7, 8절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죄와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연약, 죄, 원수, 하나님과 원수. 이거 같은 차원인 거죠. 그 이야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맨날 육신의 일은 죄만 생각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정신,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에 굴복할 수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8절.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죄를 못 벗어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데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이 앞에 6절의 영의 생각하고 연결이 되고 5절에도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 영을 따른다라는 것이 나의 영을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이, 육체, 내 몸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한 이상한 말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는 아주 어렸을 때야 놀러 다녔으니까 모르지만 10대 중반 이후에 제가 지금 60, 70이 다 된 이 나이까지 경험한 한국 교회는 그 이상한 짓을 하고 남들과 다른 상식적이지 않은 언행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목사들한테 배웠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평안과 생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그 법 정신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이웃 사랑은 잘 못해. 그래서 이웃에게 폐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절하고. 그죠?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영인 거죠. 그러니까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께서 있는 것, 영을 따르는 것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살아있는 존재, 그 생명에 참여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6장 식으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14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게 양자의 영.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영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이 영이라는 말이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이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 양자의 영이라는 말, 양자 그러면 어려우니까 자녀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10절은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해놓고 11절은 살리시리라 해요. 이 영적인 부활과 몸의 부활인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살아있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사는 이 몸의 부활까지도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즉 성령이 있는 자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무슨 코로 무슨 냄새를 맡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2절 이하서부터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은 그걸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12,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육신, 즉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그 결론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산 자다라는 이야기로 여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한 다음에 14절로 간 거예요.
14절서부터 17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다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적용을 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영의 인도, 이 말은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지 인간 나의 영의 인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영의 인도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죄의 종, 사망의 종, 세상과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다. 1절로 4절 말씀을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방됐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두 가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 성령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또 받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야지 성령 또 받으라고 하면은 말이 어법이 안 맞는다고요. 우리는 안 맞는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막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16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 성령의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일이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 우리 영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여태까지는 우리 영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친히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둘째들이시니까 함께 상속을 받는데 그 내용이 영광과 고난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내일 말씀에 이 고난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영광과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운을 떼어 놓은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 거다. 고난이 이상한 거 아니다 하면서 내일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일 말씀에 보시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했느냐?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뭐냐?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미 살아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대단히
엄청난 부자인 거죠.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라는 말이 이제 다른 곳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상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 탄식하고 갈등하는 자의 대답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쭉 설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와 기초로 해서 이 정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갈등의 해결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정죄가 없는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